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떡을 나누시고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는 내 몸이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이라는 걸 거기서 맺으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그만 마신다. 난 이제후로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마실 것이다. 굉장히 간략한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분의 하실 일이 들어있고요. 새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새 언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과 믿는 자가 하늘나라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나누는 그 복에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을 들려 마시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포도주도 성경에는 소개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이것은 신령한 기쁨에 젖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포도에 취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창세기 1장은요, 바로 그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성도가, 믿는 자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죄인을 썩은 오수에서 땅을 건져내가지고 빛을 주어서 살아나게 한 다음에 그로 하여금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빼닮은 겉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이 속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중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는 남자요. 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니까요. 생명을 주시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연합되어서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이 사람은 여자예요. 생명을 받아서 여기 잉태해서 이걸 누리고 나눠주니까, 내놓으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이제 완성을 이루게 되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복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 이 생기신 그 모습 안에, 모습을 닮은 우리 속에, 형상 안에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에 의하여, 앞의 형상은 모습이고요, 겉모습이고요, 뒤의 형상은 전체예요. 하나님 전체. 저 예수 그리스도 전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이 믿는 자 이 속에
예수님 전체를 이루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8절 상반절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그 복을 누린다는 거지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12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그 이 성 안에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일곱 배나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새 언약은 무엇인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은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첫째 나오는 이 사람이 새 언약에 성취된 사람이고요. 근데 이것을 계획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부터는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끌어가셔요. 얼마나 거역하라고 대들고 수없이 거역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도 면면이 하나님 선택된 자들을 건져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태어날 시대부터예요. 구약시대의 구원은 그림자 같았어요. 그 구원이 땅에서는요 완성이 안 돼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때부터 하늘나라에서 아들들은 복을 받아요. 구약시대 구원은 그림자 같은 구원입니다. 예표적 구원이고. 즉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항상 죄가 있고. 근데 새 언약 시대의 구원은요 죄가 없어져요.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려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셔서 민낯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인이 되어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세요. 죄 없는 분이.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속죄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 이 속에 들어오세요.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지. 연합되세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 없어졌다 이거지요. 죄에 붙들린 영혼, 죄에 붙들린 몸, 죄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죄의 삶, 죄로 살아왔던 죄덩어리 삶, 이걸 싹 없애십니다. 이분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는 시간 그렇게 청산되고요. 근데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로 나하고 연합이 되니까 그분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은 그리스도 같은 인격과 성품과 속성을 가지게 돼요. 이 완성된 하나님 아들이고 완성된 이게 창조물입니다. 창조가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는 걸 목적으로 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더해가면서 진리의 빛이 더하고 더해갈수록 믿는 사람 속은 하늘나라로 채워지고 우리 옛날의 지역적 습관과 기질은 없어져 가요. 나중에는 저녁이 없어져 버려요. 밤이 없어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했어요. 자라는 과정에는 다 자라면은 밤이 없어져, 저녁이 없어져 버려요. 낮만 있어요.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은 농도의 빛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건 7배나 더 밝은 진리의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의 바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했어요. 이 7째 날입니다. 7째 날. 그래도 장사하는 분야에 충만한 데까지 있는 사람이 7째 빛 된 사람이에요. 7째 빛에 의해서 7째 빛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4절부터 이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안 먹고 하늘나라의 것을 너희와 함께 먹겠다. 너희는 내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겠다. 하늘나라의 지극한 그 영화 속에서 복을 누리겠다. 이거 같이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될 일이다.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올라가시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 중에 들어오시는 때부터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랬잖아요. 새 영을 주고 쭉 예언돼 왔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당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 다시 오시는 사람 중에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이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게 새 언약은 먼 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때부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뭐 앞으로 무슨 역사가 끝날 때, 지구가 다 무너지고 태양계가 무너지고 우주가 충돌을 해서 이렇게 되기 전 그때 예수님 구름을 타고 다 많이 보도록 오시는 때 이렇게 막연하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다음에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도 내 속에, 부활도 내 속에, 새 땅도 내 속에, 거룩한 성 이런 사람도 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지금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천국을 땅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이 이루어 있어야 새 언약 시대고, 성경 창세기 1장은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올 때, 이런 완성된 사람들이 쭉 나올 때 나는 그들 속에서 안식하겠다 이거지. 그 개개인 속에서. 이들이 모두 다 나올 때 그들과 함께 안식하시고 만물의 완성이에요. 내 개인이 완성되면 내 개인의 만물의 완성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완성되어 나오면 그때가 우주적인 완성입니다. 우주적인 만물의 완성. 아버지 기억이 완전히 다 성취될 때.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에 들어가도록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언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옛날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분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불러서 백성 삼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목자시며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를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 이분만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얼마 이상 가지 말아라, 안식일은 불 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다 준비하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종들까지도 일 시키면 짐승도 쉬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절기 어떻게 지내야,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고, 살아가는 방법도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세요. 저 위에 계세요. 위를 보고 기도해요. 산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소리도 크게 질러야 돼. 들으시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안에 위에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고. 높은 데서 기도하려고 하고. 이걸 움직여야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되니까 새벽 첫 시간 나가 기도하고. 좀 빨리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 하늘에 계시다는 옆에 계세요. 최고로 좋은 건 옆에 계시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방 열악하니까 그중 방 하나를 구별해 가지고서 그 방에는 기도하는 자리래요. 자기가 가서. 의자 두 개 놓고 하나는 의자는 주님 것이고. 근데 주님이 밖에 계신다니까요. 밖에 계시면 소리로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소리를 내야지. 그리고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땅에서 일을 많이 할 만큼 가서 상급 받는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럼 구원도 하늘나라 가서요. 상급도 하늘나라 가서요. 누림도 하늘나라 가서요. 믿는 것도 항상 혼자 믿어요. 주님 하늘에 계시니까. 성령이 이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째 하나님 한 분인데 성령만 여기 있을까요? 왜 성령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왜 밖에 계신 주님께 부르실까요? 참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게 옛 언약하의 신앙이에요. 이 밝은 새 언약 시대에 옛날 방법으로 믿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옛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믿으면 새 언약의 성취가 안 됩니다. 주님은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으시고 살아나신 후에는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사람 소개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을 밖에 놓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 없어요. 오늘날에는요. 자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거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 시대부터 이미 오셨어요. 이분은. 바울 시대부터. 예수님의 11제자는요. 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걸 누리면서 복음서에 다 숨겼다 보는 거예요. 그날 누리다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미 새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언제 내일로 미루냐고요. 구원도 오늘 내 안에, 부활도 내 안에, 영생도 내 안에, 누림도 내 안에, 천국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시면 내 안에 계시다고 했거든요. 연합되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땅에도 평화롭고 사기좋은 세상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은 복음들의 믿는 사람들에 들어오셔요. 나 하나 된 거예요. 이분 나의 신랑이시고 형님이신 거예요. 나 한 몸이에요. 떠나지 않아야 하세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영으로 와 계세요. 영으로. 하나 계시면서 영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당연히 아버지 아들부터 나온 영인 복합되는 성령은 그리스도는 항상 있어요. 하나 한 분이 삼위로 일하시는 내 속에서. 이게 새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단수 하늘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땅인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지. 새 땅 됐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믿는 자 학자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앞에 하늘은 하늘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니까 그 하늘은 단수 하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단수지. 앞에 하늘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많으니까 복수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게 오늘 새언약 시대를 미리 바라보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믿는 자들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는 거룩하게 되어야 여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져서 확장되어서 그걸 누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리스도 나라가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실감이 안 나고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 임했다. 주님이 들어오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가 어리니까 이 하늘나라도 얼른 빛을 못 발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잡고 먹고 창세기 1장 마치 빛을 먹듯이 빛을 더해가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자꾸 더해가잖아요. 일곱째 날에 빛이 내가 채우도록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사모해야 한다니까요.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주시는데,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호로고서요. 항상 내 안에 새겨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어주면 새겨져요. 타흐레마요. 토흐레마.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주님이 역사를 해요. 역사.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활동하는 말씀이에요. 토흐레마, 타흐레마타. 활동하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살아 움직이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과 선으로 단장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내가 완성을 해 자라나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이것이. 이걸 약속하신 거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절 이후부터 이 새 언약 시대는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천국이 내 안에 주어진 천국이 확장돼서 누림이 있고 이 누림과 말씀 가지고 증거해야 되고 더 극대화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 생명 누림의 수준이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우리 주님 것이 그대로 내가 빼닮은 삶을 돼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성도의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을 이루는 분은 부활에 올라가셨다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어 계시는 파라클레토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지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항상 이분은 아들을 앞세워서 일을 하셔요. 근데 내 속에 들어올 때도 아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들어가 계세요. 영으로.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한 분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영으로 들어, 영으로. 그리스도는 많은 신령 몸이 되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성령이 함께 있고,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거는요, 주님 나라 이루라 이거예요. 내 속에. 뭐 내 속에 이루어져야 내 속에. 내 속에 이루어지면서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밖으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런 사람 속에는 누림이 있어요. 적은 돈 갖고도 가치 있게 쓰고 기뻐해요. 뭐 이름 없는 직장, 뭐 이름 없는 직분, 이름 없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 주어지는 만족해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얻은 거니까 선물로 여기고 기뻐해요. 이게 같은 걸 가지고 훨씬 가치 있고 수준 있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새 언약하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 믿음 한번요 높은 산을 갈 필요 없어요. 뭐 간다고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높은 산을 가려고 하네.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높은 산을 가요. 왜 꼭 위를 쳐다보고 기도해야 돼요? 왜 소리를 꼭 질러서 기도해야 돼요? 뭐 그 상관없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야 하라는 법 없다 이 말이지. 이런 사람은 주어진 걸 감사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다스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자꾸 더해가는 생명의 누림을 소망해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림이 더해가요. 더 사람이 고상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요. 이런 법 안 지키겠어요? 당연히 법 지키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올 때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며 나를 기르고 계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다 나오면은 구속사가 끝난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도 지구나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 우리와 함께. 이런 사람을 바라보신 주님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니만 너희 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새언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 놓고 노래한 거예요. 이사야가 선의 감동으로. 이런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씨만 먹어요. 진리의 말씀만 먹어요.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고상한 거 아무리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안 따라가고 단호히 버릴 거 버립니다. 멋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 되어서 이런 사람을 또 만들어내면서 이런 사람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런 사람은 데살로니가 5장 말씀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이러다가 하늘나라로 부를 때 올라가니 이게 성공한 인생, 아버지의 뜻이 목적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바로 완성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